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도 제가 전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단어 하나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인격적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도하고 무당 기도하고 뭔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신앙생활은, 인격적 만남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부딪히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이게 인격적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봐. 내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까부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죽여달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에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종종 내려오셨던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하게 대화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된 결과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낯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만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노아 홍수 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단 1%도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이 입에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이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빠져나간 겁니다. 이때까지는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전과 이런 놀라운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한 인간은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찬양도 말씀과 같은 건데 거룩하셔요.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인간과 만날 수 없고, 만나면 물처럼 소멸되는 겁니다.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됐기 때문에,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그리고 인간도 영이에요. 이 존재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딘가가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소멸되지 않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둥둥 떠다니는 영혼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선명한 오감을 느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소멸되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한 게 바로 그게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생선을 드셨고 부활하시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생할 때에는 지옥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천국으로 영원히 존재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서로 봤잖아요. 대화했잖아요.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렇게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담 외에는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또 하나님이래. 그잖아요? 오늘 아까 삼위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이걸 표준 세번역을 제가 적어왔는데, 저긴 띠라고는 안 했어요. 한번 저기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됐더라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 다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아들, 예수도 하나님이에요. 외아들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말씀이 주시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저 금방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무것도 아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시려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는 그 앞에 보면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 하나님 보면 죽었어, 죄인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제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만약에 김영성 전사가 어딜 가는데 전사님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러면 정신과 입원해야 돼. 아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인격이 세 분이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라 그래.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2단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죄악 덩어리인 인간은 거룩하신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하는데, 그죠? 인간은 죄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설 수도 없고 보면 녹아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띄워줄 때 길, 진리, 생명을 색칠했는데 진리가 아니라 다시 띄워봐요. 진만 있네, 진만. 쑥스러우니까 안 띄워주는 거. 방송 파워가 세요. 방송실 아주 목사가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해. 저런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 사역하려면.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려 오셨고 가르치려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알려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몰라. 성경 가지고 모른다니까.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예수 계신 말씀 들으면 하나하나 퍼즐 맞히듯이 이게 맞아 들어가고 놀랍고 계속, 그래서 반복해 들으면서 들으면은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자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백독했답니다. 여기 백독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인도의 간디는 백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완성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려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시작이요 계시의 완성자라 그분이 오셔서 하는 거.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다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를 들어가는데 제가 왜 욥기를 하다가 이렇게 앞에 조금 많이 하냐면, 욥기 어떤 장은 욥기 이것만 하면은 30분이면 설교 끝나더라고. 어떤 장은 1시간 해야 되고, 요 장이 30분용이야 설교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 다음 주 설교도 제가 금요일날 밤에 오기 때문에 어제도 밤새도록 하고 또 다음 주 거는 어느 정도 했는데 한 90% 해놨는데, 다음 주는 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줄리느라고.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욥기 17장도 16장에 이어서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한 변론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쌓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 나의 기운은 전부 사라졌고 나의 생명의 등불도 꺼지기 직전과 같습니다. 무덤이 이미 준비되어 나를 기다린다.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기에 나는 눈앞에서 그들이 나를 충동질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된다. 자, 이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운이 쇠하다, 오늘 본문의 기운이 쇠하다, 날이 다하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죠? 뭐 10대도 죽을 수 있고, 그저께 뉴스에 나왔대. 신문에 핸드폰 뉴스 검색해 보니까 20대가 20층 아파트에서 자살해서 뛰어내렸는데 죽었는데 10대 여학생이 걸로 지나가다가 팔인가 어딘가 살짝 스쳐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팔 스칠 정도면은 0.001만 맞았어도 위에 떨어져서 10대 여학생 2명, 이 뉴스 검색 안 봤어? 그저께? 그러니까 우리는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떨어져야 죽는 게 아니고, 난 위험해서 난 꼭 걸어 다닐 거야. 걸어 다녀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죽는다고 생각을 확실히 안다면
그 고통은 하루하루 잠이 오겠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와 동일한 인성,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는 시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형편이기에 고뇌가 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일주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일주일 만에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고통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모든 사역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속죄 시기가 3년이고 그냥 일반 친교 시기가 30년인데 30년은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쉽게 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얘기한 대로 계집을 잘 전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전화서 내가 거기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계집 들어가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역기간뿐만 아니라 전능자가 피조물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30년을 사는다는 그 자체도, 물론 신성은 감춰졌지만은, 숨겨졌지만 그 자체도 고난이라니까. 이런 생각 우리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런 고뇌를 알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았지만 따르는 목적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가정까지 버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물론 이들도 예수님 앞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습니까? 이렇게 해서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부류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습니다. 70인이라든가 제자로 불렸지만 이들은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2000년 전에 저렇구나 가지고 바로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부류인가를 딱 연결시켜 나가야지. 그 2000년 전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목사님 그 2000년 전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인격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러면 목사님이 저렇게 그물을 다 버려두고 떠난 걸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나는 어떨 걸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자로 분류됐어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이 어렵다 하고 그날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권세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얻어먹었을 때는 와, 대단한 분이다 하고,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이 임금님 왕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해서 흥분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6장 15절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보면은 왕으로 삼고자 갔다 그랬어요. 왕으로. 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이제 먹는 거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먹어도 죽는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제 영적인 것, 계시적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6장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했은 것은 하나의 사인이다, 사인, 퍼포먼스다. 정말 그것은 내가 내 살을 설명하려고 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41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아니, 인간이 돼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아는데 떡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 예수계시 시작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지들끼리 밥 먹으면서 수군하고, 너도 갈래? 너도 갈래? 수군. 내가 다 더 알지. 여기도 몇 명 휩쓸려 가려고 그러는데 한 12명 정도는 안 휩쓸려 가고 남아있는 사람 내가 알아. 기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눈여겨보는 건 아니고. 자,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 아니, 이상한 소리 하네. 무슨 오병이어의 배를 먹었는데 지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 살을 몇 명이나 먹어? 5명? 쌀만 먹어도?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며. 여기서 인자, son of man, 인자라고 했어요. son of 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son of man과 son of 갓 동시에 있어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데 신성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건 다 그냥 퍼포먼스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죽는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먹어서 다 죽었지 않냐? 그것도 마찬가지다. 다 죽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54절 그잖아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아까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짜 양식. 이 땅에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다 가짜다.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에 60절 보세요. 제자라고 나왔잖아요. 12제자는 아니야. 그러면은 먼 발치에서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어? 성경이 제자라고 표현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목사님 어느 날 연구소 갔다 오더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 안 들으면 말을 하겠어. 누가 들을 수 있어 이거? 이 말이 어렵도다. 어렵지. 성령이 열어주지 않는데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예수님이 말씀해도 어려웠는데 당연히 어려워야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렵지. 그럼 어려우면 엎드렸어야지. 어려우면 기도했어야지. 어려우면 주님, 목사님이 지금 전하는 게 전부 다 예수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맞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하고 엎드렸어야지. 아니, 목사 입에서 딴 얘기 나오고 차 사달라, 차 바꿔달라, 헌금해라, 아니면은 나 해외 여행 보내달라,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내 예수만 나오는데 어렵다. 그러면 예수만 나오는데 맞는 것 같은데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인 줄 알고 수군인 줄 알고 뭐라고 하냐,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려서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 예수 계시도 걸림돌이 되어서 다 떠나는 겁니다. 걸림돌. 이걸 이제 디딤돌로 해서 이제 율법과 계명에 사다가 디딤돌이 예수 돼서 다시 예수 계시로 디딤돌이 돼서 펄쩍 뛰어나가야 생명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그래서 헛소리하고, 그래서 지금 뭐 자기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잖아요. 6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 항상 비질리는 많은 쪽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아. 그러나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 적고, 항상 많은 쪽은 우리 교회 남은 게 많어, 떠난 게 많어. 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예수 너무 좋은데 내 인격이 지랄 맞아서 난 예수 떠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 헛소리하고 그 예수 나쁜 놈이야 한 거지.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예담교회 칭찬하겠어? 헛소리하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다가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떠난 자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를 조롱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잖아요. 아예 안 따른 사람들은 상관없고, 따르다가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 말이 어렵기도 하고 떠난 자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나를 조롱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을 원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생이 빛나기를, 성공하기를 기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저들은 나를 조롱하는 자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따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조롱하는 자로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불교인도 원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문제는 복 주시겠다는 예수님과 복을 받겠다는 인간의 기대치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복 주시겠다는 예수님과 복 받겠다는 인간의 기대치가 지금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데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잖아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쓰임받고 전도하고, 여기에 뭔가 크게는 기여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떠났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예수님을 수단,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수단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나 받아내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신랑 자신을 전부를 주려고 하는데, 안 그래? 신랑 자신을 전부를 줬는데 신랑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일반 종교들이 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접목시킨 거예요, 교회도.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주기를 간구합니다. 3절, 하나님, 저에게 죄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가리시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더 이상 그들을 높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상을 얻기 위해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들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된다는 말을 이루어 주소서. 욥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과 세 친구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은 세 친구를 정죄했고 욥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합격, 즉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다 율법과 계명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다 맞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친구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틀렸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정확히 표현했는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누가 알까? 욥의 세 친구들은 죗값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욥보다는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에는 욥의 평판은 이미 땅에 떨어졌어. 욥의 평판 땅에 떨어졌고 누가 봐도 죄인으로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높아질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욥은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욥이라는 인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면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보복하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의 눈 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슨 동방의 의인이 보복하는 기도를 드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높이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5절 말씀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세 친구들의 자손의 눈이 멀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예수계시 관점으로, 즉 예수님으로 보면 해석은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면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심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감당하시는데,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나의 손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저게 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나의 손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의 고백입니다. 저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심지어 12제자까지도 눈과 마음을 가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도와줄 자가, 손을 잡을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으니, 나의 손을 잡아줄까? 즉 나의 사역에 아는 자가 누굴까? 깨닫는 자가 누굴까? 그래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굴까?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몰랐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전혀 모른 채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비참한 죽음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서 구원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구원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한 거예요. 4절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4절에 있잖아요.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5절에서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잖아요.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 그들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게 욥이 기도한 것 같지만, 욥이 했지만 실제는 표면으로는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이런 표현들은 욥의 친구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을 가리워 그들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되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눈을 가리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눈을 멀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 이제 앞에 6절,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인가? 7, 8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예수 계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그런 듣기는 들어, 앉아서 들었어. 그런데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 주님이 귀를 막으셨으니까, 주님이 눈을 막으셨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그래서 예수 성취라든가 율법 완성 책을 주어도 그들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읽지도 않는 거예요. 왜? 듣기는 들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지 못하고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고침받으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은 얼마나 좁은 문이냐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좁은 곳.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찾는 자가 적다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한 거예요. 선지자는 가서 외치기를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성경은 다 짝이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멀었다고 표현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예수님은 어떤 성경에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거고, 선택받은 자에게, 나머지에게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안 들리게 하는 심판이에요. 심판한다고 해서 폭탄 터뜨리고 뭐 불 지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세상 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제 구원받는데, 보는 자들은 뭘 보느냐?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은 40절 바리새인 중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열받은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우리는, 자기들은 본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을,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깨닫고 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보는 사람, 이 예수님이 이제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 보는 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가 맹인인가? 그래, 너희가 만약에 네가 얘기한대로 맹인이 되었다면, 즉 성경을 못 봤다면, 성경 율법과 성경 계명을 못 보고 정말 그 세리와 창녀처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래서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려니와,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본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니, 그래서 나를, 구원자인 나를 거부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서 심판받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을 율법과 계명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인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계시를 열어서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모든 성경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 만나야 구원받아요. 인격적 만남은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다시 육신이 사라졌으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은혜 받는 게 인격적 만남이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시대가 성경, 인격적 만남인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냐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은 세 친구들의 헛된 지혜를 꾸짖으며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6절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이야깃거리로 만드셨고 그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야깃거리를 삼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실제 욥에게 침을 뱉은 사람은 없었어요. 실제 누가 욥에게선 침 뱉겠어요? 저런 상태에서.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멀게 될 것 같고 나의 온몸은 그림자처럼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자는 그림자처럼, 내 온몸은 그림자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림자는 빛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소식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욥이 죄인처럼, 욥을 죄인처럼 여길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처럼. 이걸 예수
계시로 적용하면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죄인 취급당했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놓으니까 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 취급받은 거지.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이 아는 자들 중에는 율법과 계명에 목숨을 건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욥이 경건한다고 다 살았으니까 율법과 계명에 아주 생명 건 자, 욥 주변에는 친구들이,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신앙과 비교하여 분명히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한 상황을 보고 매우 놀라서 정죄할 것이 분명합니다. 8절,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자칭 정직한 자들은 놀라면서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나 때문에 화를 낼 것이다. 9절, 이렇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길로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더 강해진다. 10절, 너희들은 모두 다시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없다. 찾지 못한다. 자, 이걸 예수 계시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기 보면은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쓰지 못하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친히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도 모두의 마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말을 한 겁니다. 네가 하는 기적을 보니까 너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 잡고 친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데 뭔가,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증거를 좀 대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저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인과 증거도 없이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진리를 외쳤기에 조롱거리가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정직한 자라는 자들, 자칭 손이 깨끗한 자라는 자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자칭 의인이라고 떠벌리는 자들에게서 저 예수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서로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이 시대도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 계시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과 말하는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고 표면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과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를 믿으라고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 방법으로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 결국은 구원을 거부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자, 11절. 나의 삶은 거의 끝나가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도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12절. 그런데도 너희들은 낮을 밤으로 삼고 빛 앞에 있으면서도 어둠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욥, 네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밤이 지나서 낮이 올 것이고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욥을.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친구들이 평가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어둠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둠 같은 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인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자신을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빛으로 나갈 수 있고 의로움이 될 수 있기에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빛이신 예수를 보고도 어둠을 택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가 모두 내게 오더라도 너희 중에서 나는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 다 물려와도 너희들 가운데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지옥에 가면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자입니다. 천국을 놓치면 미련한 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 많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놓친 자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 갇힌 자였습니다. 죄라는 어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철저하게 가려서 절대자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조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입니다. 천주교는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 많은 신학자들도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 성결교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부분적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타락을 말합니다. 완전한 타락, 완전한 어둠이기에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 열어주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자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 조금씩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와 장려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악덩어리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죄사함으로 모두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계시는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어둠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17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욥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죽음 외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13절 나의 희망은 소올, 소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나의 희망은 소올이 나의 집이 되는 것뿐이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펼쳐놓고는 14절 무덤을 향해
너는 내 아버지라 부르고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부르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이.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라니까. 15절, 나는 이것 외에는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볼 수 있을까? 16절,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죽음의 문으로 희망도 함께 내려갈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이 크면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라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가 자살이 지금 인터넷 쳐보면 1년에 2만 명이 자살한답니다. 우리가 생명은 똑같은 생명인데 2만 명이 자살하는데 안 나온 것까지 통계해서, 그래서 무슨 사고 나서 세월호 사건 250명, 300명,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목숨은 똑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사람들, 무지한 백성들 끌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자살은 2만 명 더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 자살 방지를 위해서 데모하거나 이런 일은 안 나타나고 있잖아. 그잖아? 2만 명이 더 중요하지 300명, 400명이 중요했어? 그럼 목숨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자살 방지를 위해서 우리 대학생이 데모하고 우리 정치인이 데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 겁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그 사건을 이용하게 된 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고통이 크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죽어서 숨을 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고통은 보편적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컸습니다.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죽어서 가는 세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과 내 침상을 흑암에 펼쳐놓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욥기를 예수 계시로 안다면. 그럼에도 예수님은 창세전 언약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을 입고 오셔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나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실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유월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 했는데 예수는 유월절에 안 죽으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해서 결국은 유월절에 죽고, 양을 잡을 때 유월절 양 잡을 때는 해가 어둑어둑 질 때 잡았어요. 반드시 낮엔 안 잡았어요. 유월절 날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할 때 잡아야 그게 유월절의 행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12시에 낮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래서 유월절은 저녁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을 이 땅에 보내서 어두웠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저녁에 어두울 때 잡아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효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밀란이 날까봐 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유월절은 저 예수 죽이지 말자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유월절 죽였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해가 어둑어둑 때 죽여야 돼. 정오 12시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안 맞아요. 예수 죽으면 헛죽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태복음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뒤쪽에 27장인가 읽어보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먹구름을 쥐어서 온 땅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 죽음을 정확히 맞추시려고. 놀랍지 않아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누구는 자식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다네, 누구는 남편이 사업을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다네, 그걸 보고 이 예수 계시 아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면, 그걸 보고 이제는 칭찬을 한다면 그가 교회를 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돈 많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했는데 그래서 행복한 것처럼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멸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고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만 이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의 신랑이 예수고 사도 바울도 예수의 신부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인 여러분들도 바울도 예수의 신부고 우리도 예수의 신부라면 이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 계시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도 받을 수 있고 창조자는 새와 짐승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찮은 피조물을 통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피조물에게 박수받는 인생 되지 말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큰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